이 조회상 목사님의 말 중에서 참 동의가 되고 공감이 됐던 말 중에 하나가 회개는 후회가 아닙니다. 완전한 돌이킴입니다. 그 말에 동의가 됐고요. 건축으로 치면 리모델링이 아닙니다. 재건축입니다. 이 말에 굉장히 그림으로 다가와서 알 수 있었어요. 우리도 오래된 건물을 갖다가 내부 수리하고 외장재 좀 바꾸고 그래서 좀 새 건물인 것처럼 하지만 그걸 리모델링이죠. 그걸 보고 새로워졌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다시 건축하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부수고 철거하고 다 내려놓고 다 갈아엎고 다 싹 없애고 제로 베이스에서 빈 공터에서 다시 내 삶을 세워가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재건축이자 재창조라고 하는 말에 굉장히 공감이 가서 오늘 말씀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짧은 동영상 보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이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요한이 자기에게 물세례를, 죄사함의 회개를 상징하는 물세례를 받으러 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고마워요. 자기 말 듣고 세례 받으러 오겠다는데. 근데 오늘 7절 보니까 독설을 퍼붓는 거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건 뭐 엄청난 독설이거든요. 욕이죠, 욕. 근데 자기의 말 듣고 오는 이 사람들, 따르겠다고 하겠다고 세례 받겠다고 온 이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독설을 퍼부을까? 그 이유가 7절에 나오죠. 뒤에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한테 일러서 누가 그런 잔꾀를 생각나게 해서 장차 올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고 하더냐? 이 얘기를 보면 왜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랬는지 알겠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죄 사함을 받고 진노만 피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삶을 돌이킬 마음이 없는 거예요. 새롭게 살아갈 의지도 마음도 없는 거예요. 다만 자기가 지은 죄인이라는 건 알겠는데 이 죄가 계속 있으면 혹시 모를 하나님의 진노를, 그것을 막아줄 뭔가 라이센스, 뭔가 방어책, 보호책, 뭔 그런 거 같은 게 필요한 거, 면죄부 같은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세례요한한테 와서 세례 하나 받아두면 물 한 바가지 씻고 쑥 들어갔다 나오면 이제 나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형벌을 받지 않아. 이런 꼼수를 쓰려고 나오니까 세례요한이 진정으로 바랬다는 것은 그 죄사함을 받고 깨끗해져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는 건데 진노만, 형벌만 피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표현한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생명의 삶 때 나옵니다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진리예요, 진리. 이래서 거듭나고 새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리모델링을 처음부터 계획하지 않았어요. 왜 거듭났다고 말할까? 너는 지금 이 상태로 살다가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으로 살다가 사람으로 죽으면 사람으로 끝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인 것은 내 부모님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부모가 나를 낳아준 자가 개였으면 난 개였을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낳아주셔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거듭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리모델링 시키는 것이 아니라 새 창조,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성령으로 낳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만 그럴까요? 아니요. 회개도 적용할 수 있어요. 구원과 관련지어서 구원이 아닌 세 개의 짝퉁에 대해서 곧바로 얘기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거기 나와요. 바로 이어서 나와요. 안 되는 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안 되는 케이스 세 가지. 혈통 안 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너희들이 오늘 그 얘기 하잖아요. 세례요한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자동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거든. 우리로 칠까요? 저희가 이제 저는 3대째, 우리 아들은 4대째. 대대로 모태 신앙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구원도 그렇고 우리 죄사함도 동일하다는 원리라는 거예요. 또 안 되는 거, 육정이 뭐냐면 사람의 노력, 선한 일하고 착한 일하고 율법 지키고
도덕적으로 살고 말씀대로 지키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안 되거든요. 세 발의 피거든요. 하나님께 만족할 만큼 여러분이 얼만큼 의로움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 우주선이 달날아가는데 우리는 깡충깡충 뛰고 높이 뛰게 하는 거랑 똑같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선함이 얼마나 하나님께 미칠 수가 있겠어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 웃기는 얘기지. 우리끼리는 도토리 키재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구원을 만족시킬 만큼 의로움을 만족시킬 만큼 우리가 노력하는데 얼마나 노력하겠어요. 고행을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선을 쌓으면 얼마나 선을 쌓을 수가 있겠어요. 안 되는 케이스 육정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케이스 안 되는 게 있어요. 사람의 뜻. 이게 바로 여기 말씀과 관련돼요. 사람의 뜻이란 사람이 누가 시켜준 거, 사람이 쳐주는 거, 사람이 인정해 주는 거. 그게 바로 율법 시대 때는 할례를 받는 거고 캐톨릭에서는 영세라고 하고 우리는 세례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례 받았다고 해서 너희들이 구원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 뜻이에요. 자, 이것이 내가 왜 구원에 관계되는 걸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회개할 때도 여기에 적용돼야 되는 문제예요. 내가 아버지가 목사고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 그리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죄가 회개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선한이라고 내가 착한이라고 뭘 했기 때문에 그러면 죄가 퉁치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죄의 용서함과 세상을 받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세례요한의 표현을 쓰자면 8절 말씀대로 그러므로 그거 안 되니까 그러므로 회개에 무슨 열매를 맺어라?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뭔가 열매가 있어야 된다. 열매. 이건 은유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냐면 이건 삶을 말하는 거죠. 너희들의 삶에 있어서 회개에 합당한 무엇인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들이 진정한 회개고 그래야 하나님이 장차 다가올 진노를 피할 수가 있고 너희들의 죄가 진정으로 용서받고 진정으로 회개됐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그 얘기를 오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두 해 하지 않은 것이라면 회개에 대해서 엄청 많이 들었어요. 오늘도 사죄 은총을 받기 위해서 참회 기도를 드렸잖아요.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 연초의 두 번째 주에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 우리도 앞으로 또 얼마나 죄를 많이 지을 수도 있고 또 과거에 많이 죄를 지을 수도 있는데 회개를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해왔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회개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하시고 진정한 회개, 세례요한의 표현에 하면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독서를 듣지 않도록 독사의 자식들아 세례요한에게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런 소리 듣지 않도록 진정한 회개를 함으로 새롭게 살아나는 그리고 살아내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뭔가 삶에서 좋은 열매를 맺고 사는 거예요. 삶에서 좋은 열매를 맺고 사는 거예요. 9절에 나와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는 뿌리가 잘려서 불에 던진다고 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아까도 말했지만 세례를 받으러 나온 세례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나온 사람들은 자신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충 살아도 구원은 보장된다 이거죠. 벌은 받을지 모르지만 죄를 졌기 때문에 그리고 맨날 죄를 지으면 제사를 드리는 것도 비용도 많이 들고 번거롭기도 해요. 근데 요 세례 하나 받아놓으면 이게 퉁 쳐가지고 깨끗해지고 아주 저비용 고효율 이런 것 때문에 나왔기 때문에 세례요한에게 엄청 욕을 먹었던 거거든요. 근데 세례요한이 오늘 뭐라고 그랬죠? 너희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보장받았다고 생각하지 마. 하나님은 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가 있어. 너희들 착각하지 마. 너희들 아브라함의 자손이 너희들의 죄를 해결해 주는 것 아니고 너희가 좋은 열매를 맺어야 돼. 너희 삶에 있어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물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열매를 맺는 겁니까? 10절에 우리가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은 열매를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겁니까? 그랬더니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어요. 모든 직업군과 상관이 없이 두 벌 옷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옷 한 벌도 없는 사람에게 너 두 벌 갖고 있는 옷을 그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먹을 음식도 그렇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너는 먹을 거 빵 2개 있어. 근데 쟤는 빵 먹을 빵 한 개도 없어. 그러면 너 2개 있는 거 쟤한테 하나 나눠주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거예요.
오늘 조금 후에 말하겠지만 자꾸 구원과 신앙생활을 관념적으로 이해하는 분이 계셔요. 뜬구름 잡는 얘기. 영적인 세계에서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요. 우리의 삶은 이 땅을 디디고 살아가는 삶이고 신앙생활은 우리 삶으로 표현되고 구현됩니다. 삶이, 신앙이 따로 놀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모습이 나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교회 안에서 거룩한 척 백날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내가 바깥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짓을 한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 없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고 차라리 예수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영광 가려진 일이 없어요. 신앙은 결코 삶과 별개가 아니에요. 같이 가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교회가 얼마나 높으냐 크냐 얼마나 많이 모이냐에 관심 없어요. 그렇게 살아내느냐, 뭔가 우리와 다른 삶을 사느냐, 이웃에 관심 있느냐, 자기를 나눌 것을 나눌 줄 아느냐, 남을 긍휼히 여기냐, 이 삶 보고 감동을 받아서 저 사람이 믿는 신앙생활 나도 호기심을 갖고 찾아오는 것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관념적이고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종교적 행위를 가지고 사람들은 감동받지 않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뭔지 아세요?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삶에서 자기 것을 나눌 줄 알고 희생할 줄 알고 관심을 갈 줄 알고 남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줄 알고 남을 도울 줄 알고,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맺지 않는다면, 내 삶에 이런 게 없다면 나는 회개하고 산 게 아니에요. 쇼한 거예요. 회개한 척하고 산 거예요. 세례요한의 말에 의하면. 이번엔 직업군으로 갑니다. 세리가 왔어요. 저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죄인이 많죠. 대표적인 죄인 케이스가 신약성경에서 세리 창기, 이 대표적인 케이스로 여겼잖아요. 세리가 찾아왔어요. 자기 지은 죄를 알아요.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세리에게 세리원이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정한 액수만큼 그 이상 징수하지 마라. 너에게 부과된, 예를 들면 저 사람에게 은 2개 걷어. 그러면은 은 5개 걷어서 너 3개 챙기지 마. 정한 대로만 걷어. 제주도가 아픔의 땅이에요. 임진왜란에는 정모효란 이럴 때 인조임금 때 하도 탄간 오리들 때문에 도망가니까 제주 사람들이 누가 세금을 낼 거며 누가 군역을 할 거냐 말이죠. 배 타고 막 야반도주 하는 거예요. 그 인조임금 때 제주도 무슨 명령을 내리냐면 출육 금지령을 내렸어요. 제주도에서 태어난 인간은 여기서 살다가 여기서 결혼하고 여기서 죽어야 돼. 육지 한 발자국도 못 나가. 그래서 배를 다 회수해버렸어. 그래서 떼배 태우라고 하는 그 배, 자리돔이나 잡아먹을 수 있는 그 배 정도만 남겨놓고 육지를 오갈 수 있는 것은 관리가 감독했어. 왜? 도망가니까. 그게 몇 년? 200년을 끌었어. 200년. 얼마나 수탈이 심했으면. 감귤이 열립니다. 감귤을 셉니다. 400개 달려 있습니다. 가을 되면 400개 내놓으라고 족칩니다. 태풍에 떨어져, 병충해에 떨어져, 그러면 한 반타작 200개만 해도 고맙겠는데 400개 내놓으라고 족칩니다. 살 수가 없어. 전복 궁궐에서 200근 갖고 와라, 2,000근 갖고 와라. 그러면 2,000근만 걷냐 이거예요. 5,000근쯤 걷는 거예요. 두드려서. 그러면 2,000근을 갖다가 내고 2,000근은 줄 대고 이조판서 영의정한테 대고 또 2,000근은 고향에 갖다 챙겨놓고, 이러니까 살 수가 없어. 이건 모든 공무원에 해당되고 공무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에 다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정한 것 외에 더 걷지 마. 탐욕 부리지 마. 부정행위 하지 마. 사리사욕 챙기지 마.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거예요. 이번엔 군인이 묻습니다. 저희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힘으로, 그때는 우리 것처럼 사법권이 이렇게 분화되지 않았을 때, 군인이라 말하면 솔저의 개념이 아니라 경찰도 되고 법원도 되고 공권력의 상징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우리 현대처럼 나눠지지 않았어요. 너희들 강탈하지 마. 남의 거 힘으로 빼앗지 마. 공권력을 너희 사리사욕을 세우는데 하지 마. 지난 정권이 그래가지고 권력을 그거 하라고 준 거 아닌데, 백성들이 국민들이 투표해서 그거 하라고 준 것이 아닌데 그 공권력을 가지고 사리사욕에 채우니까 지금 이런 사단이 나고 이런 어려움을 겪는 거잖아요.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마. 그리고 거짓 고발하지 마. 이게 뭐냐면은 압박하지 마. 거짓말로 만들어가지고 압박용, 강탈하기 위한 압박용으로 그런 힘을 사용하지 마
라고 하는 것이 합당한 구원에 합당한 열매라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뭡니까? 권력을 남용해서 부정부패하고 사리사욕을 채우는 일,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그리고 받는 것, 있는 것에 족할 줄 알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거,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겁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구원과 삶은 절대로 별개가 아니라 하나이고 여러분의 삶이고 구원의 의미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의 종교적 행위로 여러분이 변화된 것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고, 삶의 변화를 보고 여러분의 신앙을 인식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에 입각해서 남을 배려하고, 남을 섬길 줄 알고, 나눌 줄 알고, 남을 긍휼히 여길 줄 알고, 자신을 희생할 줄 알고, 그렇게 베풀고 나누고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간다는 것을 고백하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두 번째는 자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높이며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그게 16절에 나오죠. 세례요한의 그 삶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나보다 능력 많은 이가 오는데,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당시 사람들은 삶이 너무 팍팍하고 어려웠기 때문에 메시아를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15절에 보면 백성들이 메시아를 간절히 고대하는 상황이었어요. 바라고 기다리는데 세례요한이 하는 언행, 거침없는 행동, 그 다음에 거침없는 비판, 그리고 죄사함을 선포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우리가 기다리던 분이 저분인가? 라고 심중에 생각을 했어요. 세례요한은 그것을 감지했어요. 간파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올라오는, 연예인들 맨날 그러잖아요. 물 들어올 때 노저으라고,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인기 올라갈 때, 팍팍 올라갈 때 딱 한 몫 챙겨야지, 맨날 오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죠. 온도를 낮추세요. 꺼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세례 요한 입장이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런 인기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부귀 영화를 축적하고 싶은 욕망이 얼마나 생기겠어요? 자기 자리를 견고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생기겠어요?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충동이 오겠어요? 나를 그렇게 생각하나 보다. 설령 자기는 아닐지 몰라도 그런 척하고 지내지 뭐. 내가 굳이 말할 필요는 없잖아. 저들이 저렇게 생각하는 거잖아 라고 생각하고 더 끌어모으고 더 하고, 그래서 명성과 부와 인기와 자기 왕국을 건설하고 자기 사람 심어놓고 자기 세상을 만들고 싶은 욕망이 얼마나 끌어오르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뭐냐? 뭘로 나타나냐? 자기 부정과 자기 부인으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난 아니라고요 라고 말하기 얼마나 어려운데,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구나. 저는 어떤 사람을 바라보고 평가할 때 뭘로 저 사람의 진정성을 아는 줄 아십니까? 저도 그렇고요. 말로, 화려한 말로 절대 저는 안 넘어갑니다. 그런데 하도 많이 당해서. 말은요 청산유수처럼 하고 다 줄 것처럼 얘기해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보고 하는데, 그 사람의 삶 중에서 뭘 보고 하냐면은 저 사람이 정말 자기 희생을 하는가? 자기 부정을 하는가? 이걸 보고 저는 압니다.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그런 의도로 하는가? 아니면은 정말로 자기 시간을 내고 자기 물질을 내고 자기가 손해보는 쪽으로 행동하고 판단하고 선택해 나가느냐, 이걸 보고 저 사람이 진짜냐 가짜냐를 저는 판단해요. 세례요한이 진짜의 삶을 살았어요. 그는 얼마든지 인기를 누릴 수 있었지만 자기는 부인하고 자기는 포기하고 자기는 희생하고 대신 누구를 높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에 헌신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자기는 한 번도 자기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를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으니까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이고 자기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순간 내가 뭘 하는지를 잊어버리고 살게 되고, 나는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불나방처럼 움직이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나의 정체성, 하나님께서 날 왜 보냈는지, 하나님께서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내가 왜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는지를 한순간도 놓치면 안 돼요. 그걸 놓치는 순간 우리는 자기 부정과 자기 부인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욕망으로 끌어오를 사람들이라는 거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그는 그리스도를 예비하며 준비하는 것이고, 자기에게 온 모든 사람들을 누구에게로 돌리는 역할을 하냐면은 예수님께로 인계하는 역할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희한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 때마다 왜 그렇게 많이 했습니까? 탁월한 능력이 있죠. 네, 명성이 있고 말씀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최초의 제자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에게로 갔냐면은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의 제자로 살았는데, 세례 요한이 봐라, 저분이야말로 나는 신발끈도 못 맬 사람이다,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자기 제자를 그에게로 인계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단골 손님을 갖다가 나보다는 저 사람이 정말 탁월한 실력이 있으니까 저 집 가면 미장원 정말 머리 잘해요, 저길로 가세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미장원 하고 있는데? 어렵습니다. 우리 집보다 이 집이 더 맛있어요, 저 집 가세요, 저 영양가도 많고 그리 좋아요 라고 단골을 저쪽으로 보낼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정말 힘든 일입니다. 세례 요한은 근데 그렇게 했어요. 자기들의 제자였어요. 자기 제자였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자신의 모든 제자를 그에게로 인수인계했어요. 그에게로 넘겨줬어요. 이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희생하며 산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소개했어요. 자기의 역할을 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줄 정도지만 레벨이 달라. 저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그리스도란 얘기예요. 나는 너희들에게 죄사함을, 회개를 촉구하는 정도의 수준이지만 저분은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알고 각 쭉정이로 나눠서 심판하실 분이야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오늘 두 번째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내가 정말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갑니까? 아닌가는 뭘로 알 수 있느냐면, 나는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사람입니까? 나는 내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나는 교회와 성도와 그리스도와 기독교와 이 모든 것들을 이용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입니까? 이것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나는 자기 희생이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합니까? 더 높아지고 더 끌어오르는 욕망을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그것을 누르고 그것을 부정하고 내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가 높여지기만을 바라며 그분을 소개하고 그분을 존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갑니까? 이것이 바로 내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사는지 안 맺고 사는지가 결정나고 드러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예수가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통해서 덕볼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가 높여지고 예수가 드러나고 예수가 존귀하게 되는 그런 축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회개를 진짜 했다는 증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책망받고 죄악에서 돌이켜 사는 것이에요. 이게 회개를 했다는 증거예요. 책망을 받았을 때 돌이켜서 사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강하게 책망을 했을 때 정말로 바람직한 반응은 무리들, 백성들이 했던 반응이에요. 10절도 나오고 14절도 나오고 다 나오죠.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선생님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럼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말씀이 선포됐을 때 이렇게 반응하는 게 맞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지극히 말씀에 대한 좋은 반응이죠. 제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선포하는데 오늘도 선포할 때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 딱 두 가지로 만약에 구분한다면 이런 반응이 나올걸요. 하나는 한 부류는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럼 회개 합당한 열매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라고 그 말씀에 부딪힘에 정직하게 반응을 하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반응하는 부류가 하나 있다면, 그렇지 않은 부류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헤롯 왕으로 대비되는 거부하고 반발하고 누르고 하려는 그룹이 또 하나 생기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요 여러 가지 말로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복음을 전파해 줬어요. 그렇지만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반응은 각각 나타난다는 게 이게 참 희한한 일이에요. 세리와는 백성들뿐만 아니라 군인들, 세리들, 당시에 뭔가 갖고 있는 기득권층뿐만 아니라 최고 정점에 있는 분봉왕 헤롯 왕의 부도덕도 책망을 했어요. 거침없이 가리지 않고 권력자에게도 향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권력이 높다고 낮다고 차별하지 않아요. 똑같은 죄인이라고 보는 것이에요. 헤롯 왕이 수많은 죄를 저지르는데 아주 대표적인 부도덕한 일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자기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 자기 동생의 아내를, 저도 동생의 아내가 있습니다만 제수씨라고 불러요. 동생의 아내를 갖다가 뭐 이뻤는지 어쨌는지 동생을 죽이고 그 동생을 자기 아내로 차지했어요. 이게 인간이 할 짓입니까? 누가 봐도 아닌데 세리완도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일입니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일입니다라고 얘기했어요. 또 다른 여러 가지 잘못한 것도 비판을 했어요. 여러분 이런 비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부끄러워할 줄 알고 창피할 줄 알고 고칠 줄 알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가 가진 권력을 이용해서 그렇게 비판적으로 말하고 자기에게 해로운 소리하고 듣기 싫어하는 소리하는 세리완을 옥에다가 가둬버렸어요. 반발한 거예요. 듣는 말씀을 듣기 싫다 이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도 어떤 의미에서는 불편한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불편하고 듣기 싫고, 우리 교회 많이 오시는 분들을 아시겠지만 비율로 하면 7대3 정도 될걸요. 3 정도는 뭐 축복의 말씀을 한다면 거의 7 정도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바르게 사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주로 할걸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는 불편한 분들은 안 오더라고요. 그죠? 듣기 싫어하고 마음에 찔리고 괴로운 사람들은 힘든 거예요. 불편하거든요. 그렇게 살아낼 자신이 없고 그런 사람들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냥 우아하게 종교생활 할 분들은 여기 저희 교회에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냥 무늬만 믿는 척하는 분들, 성경책 털어가지고 차 뒤에 있는 거 털어가지고 이렇게 주의를 받다가 차 뒤에다 던져놓고 사는 분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적응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살기를 바라지도 않고 살 수도 없어요. 그렇게.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분은 내가 보기에는 가장 거룩하고 제가 보기에는 참 열심히 살려고 하는 분들은 더 마음이 애통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어떻게 하면 살았으면 좋겠냐라고 마음이 더 부딪히고 더 힘들고, 그래서 정말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고 애를 쓰는 모습이, 그게 정직한 반응이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반응이지. 또 그 소리, 또 그 소리, 아우 듣기 싫어, 이렇게 말하면서 거부하고 자기식으로 반발하고 자기식으로 거역하고 자기식으로 튕겨나고 쇠기에 경읽게 하듯이 하고, 이렇게 한다면 자기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세리완을 옥에다 가둔다고 자기의 거짓과 부정된 삶이 없어집니까? 없던 것 같이 됩니까? 안 들린다고 그러면 나는 깨끗하게 살아가는 거고 괜찮은 겁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까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진노를 누가 피하라고 하느냐? 이미 하나님의 진노는 예고되어 있어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 진노 받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 듣기 싫습니까? 그렇다면 그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책망하고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함으로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지, 자기식으로 힘으로 눌러서 거부하고 거역하는 것은 자기 무덤 파는 것이고 죽기를 자초하는 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전 여러분에게 좋은 말, 유익한 말을 권면합니다. 좋은 말이 항상 귀에 듣기 좋은 말은 아닙니다. 때로는 굉장히 불편한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에 쓴 약이 몸에는 좋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당장은 불편하고 힘들고 막 부딪혀도 그것을 반응을 바로 해서 잘 살아간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저는 똑같이 말씀을 전했는데 반응은 너무너무 각각 다 달라요. 안 되는 사람, 더 참여하는 사람, 거부하는 사람, 욕하는 사람, 뒤돌아서는 사람, 수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삶을 돌이켜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결론 내리면 여러분에게 질문으로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회개했습니까? 시원한 거 말고 눈물 흘리고 아이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될 걸 그랬어, 괜히 그랬어 이건 후회라고 내가 말씀드렸죠. 잘못했어요. 그럼 우는 건 쇼라고 말씀드렸죠. 지정의, 인격적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지적으로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무조건 잘못했어요 회개 아닙니다. 애들 막 야단칠 때 매 맞기 싫으니까 무조건 잘못했대. 그거는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건 죄를 또 반복합니다. 분명히 야단치는 부모는 분명히 입으로 실토하게 만들어야 되고 시인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뭘 잘못했어? 내가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자기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후회하고 그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그 죄에 대해서 미워하고 그런 감정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런 감정이 없으면 요동함이 없다. 거기에 따라서 눈물 흘릴 수도 있고 안 흘릴 수도 있는데 내가 그 감정을 죄를 지은 것을 갖다가 뼈아프게 후회하고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됐었는데 정말 그렇게 사는 것이 지난날이 너무나 후회스럽고 그 죄를 짓고 유혹하게 만든 사단이 너무 믿고 이런 감정적인 것이 올라와야 돼요. 이게 정적이고 마지막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을 해서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약속하는 이런 것이 있을 때 인격적으로 회개했다고 말하는 것이. 정말로 여러분이 이렇게 회개했다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에게 오늘 던져지는 도전적인 질문이에요. 첫 번째로 얘기하자면 여러분은 정말로 회개한 이후에 내 이웃은 옆집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이웃이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내 주변, 이웃의 가족도 이웃이 될 수 있는 거죠. 나를 제외한 나머지니까. 정말 여러분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애정이 있습니까? 긍휼함이 있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것이 없다면, 내 마음이 아주 냉랭하다면 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갖고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로 구원을 받았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관심과 애정과 긍휼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만 가질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아까 옷 두 벌이라고 그랬죠. 옷 두 벌이 부자입니까? 아닙니다. 옷 두 벌? 그게 무슨 부자예요. 옷 1000벌 있어야 좀 뭐 옷 좀 있네. 먹을 게 막 지천에 버려져야 이 사람 먹을 게 많네. 이렇게 말하잖아. 옷 2벌, 빵 2개? 뭐가 부자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죠. 부자는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나눔의 개념인 줄로 믿습니다. 많이 갖고 있으면 뭐 할 건데? 남을 나눌 줄 모르면 그 사람 평생 거렁뱅이, 가난뱅이로 사는 거예요. 없으나 자기 있는 것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부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눌 줄도 모르는 사람을 부자라고 말하잖아요. 움켜쥐기만 하는 사람을 부자라고 안 하잖아요. 자신의 있는 것을 자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자기가 2개 있으면 그 1개, 없는 것 그 1개조차 없고 벌벌 떨고 추위에 떨고 배고픔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 나의 도움이 뭔가 필요하라는 그 사람들에게 나눌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섬길 줄 아는 것, 이게 회개의 한 사람의 모습이고 이것이 진정한 부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회개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이용해서 나를 높입니까? 아니면 나를 통해 예수님이 높아지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예수님 덕볼구면 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나를 통해 주님이 높여지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 두 가지가 판가름 나는 것이. 여전히 나는 교회를 이용하고 성도를 이용하고 예수를 이용해서 나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려고 한다면 이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로 회개하는 사람은 그런 나를 버리고 그런 나를 부정하고 그런 나를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런 나를 희생하고 포기하고 내려놓고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기를,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에 나도 사랑하기를, 예수님이 눈물이 있는 곳에 나도 눈물이 있기를, 예수님이 관심이 가고 있는 곳에 나도 관심이 가기를,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진짜 회개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이 책망하고 불편하고 힘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어떻게 여러분 말씀에 대해 반응합니까?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을 돌아보고 그 삶을 고치려고 합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기도합니까? 아니면 분노하고 너나 잘해 이렇게 반발을 하고 또 소리 이렇게 반응을 하고 이렇게 거부합니까? 이것이 바로 내가 진짜로 회개하고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는 척하지 말고 쇼하지 말고 짝퉁 회개하지 말고 진짜로 회개해서 세례요한의 표현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여러분 삶에 주렁주렁 많이 맺혀서 올 한 해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통성으로 결단기도 할 겁니다. 찬양집 663장 신실하게 진실하게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